옆 사람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좋은가 보네요. 예. 우리 인생의 길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에 이름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산들을 찾고 또 자연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경이 좋은 그곳에 자기 이름을 그렇게 써놓고 그 옆에 자기 배우자 이름도 같이 써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인력을 사용하게 되고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새겨진 이름은 그 이름이 영광스럽거나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 가면 아예 이런 낙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는 방명록 비슷한 큰 판을 하나 갖다 놓고 마음껏 여기에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런 판들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큰 바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도 그것은 의미가 없고 큰 나무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다 해도 그 남는 이름이 결코 영광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책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통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이런 족보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고 역대기에는 9장이 연이어 이름만 나타나는 그런 장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은 결코 무의미한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과 관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유의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분들은 주로 신약을 시작하게 되고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낳고가 계속되니까 그만 시험 들어서 성경 읽기를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발견해야 될 문제는 여러분, 이 이름들이 내 이름이 그곳에 믿음의 행적을 따라 기록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에게
의미를 주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관심사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이름들은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16장에는 37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매우 강인하며 완벽하며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그야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자기 혼자만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3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적어도 37명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그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헬라 학문의 정통한 지식인이요 삼청천에 갔다 올 만큼 영적 깊이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에서 동력자와 함께 동력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혼자서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존 직원을 세울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직분은 사람의 힘만으로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모든 가족들이 좋은 협력자,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받아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이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혼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만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갈 때 구제의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 사이에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일을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동력하게 함으로 사도들은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할 수가 있게 되었고, 다른 일들은 동력자를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므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결과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이 일하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어제부터 유치부를 시작해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함으로 여러분, 일하는 교사들이 힘을 얻고 그런 동력에 힘입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능력의 크기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재능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동력자의 힘을 더한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차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것, 두 사람, 세 사람 힘을 얻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이냐? 혼자 힘차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합심하여 하는 기도, 여러 사람이 동력하여 하는 기도, 이 기도가 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그리고 셀 가족들이 함께 여러분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응답의 은혜를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동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보다 다른 사람과 동력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얻는 것, 거기에 더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행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노력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동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럿이 함께하면 할 수가 있고, 여럿이 함께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은 능력의 주께서 함께 하실 때 할 수가 있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논리에 의하면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독립성을 가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성장했으면서도 늘 부모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은 연약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삶을 가능한 그것을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나 혼자 잘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한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력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베베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겐그리아라는 항구의 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인사의 첫머리에 여자의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 이 사실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남자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여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는 이 시대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인격과 여성의 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수에도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들을 족보에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대의 성경에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도 기록되고 여기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도들이 그들의 동역자의 이름을 쓸 때에도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도 그가 썼던 글들에 그가 주변의 학자들과 토론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어떤 주제가 있었느냐 하면 여자도 사람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였던가, 잊혀진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여자의 이름이 3분의 1이나 37명 중에 3분의 1이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엎는 그런 개혁적인 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탓하고 문화를 탓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세속 속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 자신의 삶이 함몰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여러분 그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역류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베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맡았고 바울의 경제적인 후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복음 전거를 위해서 이사를 다닌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다닙니다. 늘 이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그의 집은 교회로 모이는 처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헌신된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였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 위대한 선교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충성되고 헌신되고 물질의 후원자가 되고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 모든 사역들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집집마다 좀 분주합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정리도 해야 하고 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신방을 와도 그렇게 마음이 복잡한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집은 아예 교회의 처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 열심히 모였습니다. 주일날만 모인 게 아니라 매일 집에서 떡을 떼고 그랬습니다. 이 집에는 교인들이 매일 드나드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의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이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꺼이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차례가 되면, 우리 집 차례가 되면 기쁨으로 알고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집을, 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없는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일꾼은 적고 구경꾼은 많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모두가 일꾼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베베나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부부와 같이 개인적으로 혹은 한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복음의 사역 가운데 동력하고 계심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동력자가 되어주고 동력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어 나가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동력하는 우리 복된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기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력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누구도 외롭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